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이른 양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우리의 혼이 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께서 찾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수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민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은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미 그걸 확정시켜 놨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곤란한 것, 주께서 그런 기도 안 받습니다. 주께서 확정해 놓은 기도 제목,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희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정하신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자기의 형편에서 기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혹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하기에 저희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나라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 소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 날개는 다시 규빗이요 저 날개도 다시 규빗이니 이 날개 끝에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의 한 척수 한 모양이요 그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폐하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에 중앙에 서서 스스로 닿았더라.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혔더라. 아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제일 중심에 딱 맞닥뜨리면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는 동적인데 계속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은 천사 있는 곳에서 막힙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구조는 앞에 재단들부터 해서 제물을 태워 죽이는 재단부터 해서 제사장이 몸을 씻어야 될, 손발을 씻어야 될 물두명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관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있고 계단 8개 딛고 올라서면 거기에 두 기둥이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두 기둥에 있는데 그 기둥은 한 기둥은 야긴이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 이래 되어 있어요. 기둥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두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라면, 성전 가이드라면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단이요, 이건 물두미고 현관에까지 왔습니다. 자, 빨리 볼 사람 빨리 보고, 빨리 물건 사러 가야 되니까 빨리 훑어보고, 이게 또 기념품 파는 데 있으니까 빨리 사세요. 자, 들어갑시다. 들어갔는데, 자, 이까지 성소입니다. 자, 지성소 들어갑니다.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여기서 천사가 보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두 개의 천사가 있고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에 있는 작은 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 가지고 마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그룹에 있는데 그 높이가 여기 보면 6장에 보게 되면 그 높이가 5m, 한 4.5m, 4.75m 상당히 높은 더 그룹상 있다 이 말이죠. 있을 때 가이드 같으면, 세상적인 가이드 같으면, 자, 천사상 2개 있습니다. 자, 다 봤죠? 이제 더 볼 거 없어요. 기념품 사러 갑시다. 이래 하겠는데, 정말 이 세상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아는 가이드라면 뭐가 보입니까? 할 때 답변은 천사가 보입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이는 나를 저 동쪽 입구부터 나를 끌어당겨서
중간중간 나를 없애다가 결국은 천사상 앞에서 언약궤까지 왔다면 우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인간은 존재한다가 천사 앞에서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전환되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해버리면, 인간이 여기 있어버리면 일은 누가 하는가? 존재한 내가 일하죠. 그런데 천사 앞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일은 누가 했는가? 천사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인간의 존재는 내가 시킨 대로 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맞닥뜨리는 그것에 뭐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곳에 있으면 성전이 있다 하면, 이건 아직도 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가 아니라 천사가 있다가 돼야 돼요. 천사가 있으면 성전은 없어져야 됩니다. 성전은 불태워져서 날아가야 돼요. 성전을 지었던 인간도 날아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계속 있게 되면 인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없애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딱 둘밖에 없어요. 악마와 주님 둘만 존재합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흙이에요. 그것도 없어질, 사라질, 부서져야 될 흙입니다. 인생이 있는 모든 것은 모래성 같아서 모래가 있는 것 같지만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섞여버리죠. 뭔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놨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천사가 안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보고 스톱, 거기까지, 너희는 거기까지다. 이제 천사가 바톤을 쥡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 이야기가 아주 그 신약에서는 분명합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주님이 여기 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주님이 여기 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천사가 있다는 그것을 인하여 그 천사의 있음도 그것도 구약까지예요. 천사의 있음이 뭐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신약에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도 있고 주님이 또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옛날에 천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힘이 쫙 빠지면서 천사가 이 성전을 가동시켰구나 하는 사실, 제일 깊숙한 쪽에, 안쪽에 천사가 버티고 있고 천사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으니까 인간은 언약궤를 지킬 어떤 자격과 명분조차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인간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은 이 사람 마나 하는 그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은 성전을 지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구원받아야지 했지만 성전 안쪽에서는 수도 거기까지 그만, 구원받고자 해, 구원받고자 하는 나도 같이 날아가야 됩니다. 천사와 주님과 천사의 일을 통해서 언약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천사의 일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것과
하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천사가 해 왔었습니다. 찬양하는 것. 이 말은 인간은 찬양하지 못한다. 인간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 이게 구약 말미에 성전이 떠나가면서 천사가 그 자리를 확 채우게 돼요. 성전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성전에서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전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은 언약궤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나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 위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밖에도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 함께 그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철수를 시도한 거예요. 외국 회사 그 마트가 한국에 그 지점 세웠다가 장사 안 되면 우리 회사 철수합니다 하잖아요. 이 철수해 가는 거예요. 철수해 가면 물건 다 가져가면 그 물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면 성전은 얼마든지 철수가 됩니다. 그 철수할 때 무엇과 함께 있는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으면서 철수를 해갑니다. 그렇다면 철수를 하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철수는 했고 하면서 그냥 하늘로 가시는 게 아니고 동쪽 문에다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동쪽 문에 머물고 있는가? 천사의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할 일이 성전이 훼손될 때, 성전이 우상 숭배로 훼손될 때 그 책임 추궁까지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세상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적 동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하면 출동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순서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있다, 천사 있다, 같이 가죠. 그런데 성전 없다, 천사 있다,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 없다, 심판하는 천사 있다,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천사 있다, 성신 있다, 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 있다, 주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있다, 주님이 있다, 성령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 그 성령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라서 못 들었으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가 그렇게 돼요. 순수가. 이 순수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어져야 되냐 하면은 인간은 없는데 인간은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있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있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선차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 때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면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시 살림 중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천사를 만날 때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예 삭제되기 위해서 천사가 있는 그 장소에 우리는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없는 존재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성전의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그냥 천사의 그 취지를 모르고 그냥 성전에 관광차에 왔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계속 있게 돼요. 그럼 내가 계속 있게 된다면 어떤 식의 구원, 어떤 식의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낼 때 하늘에서 시험 치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 한번 내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m가 몇 센치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자기 인간들 천국 가는 사람하고 4분의 1이 몇 센치냐? 왜 하나님께서 그 천국 들어가는 시험 문제를 왜 그렇게 안 내느냐 이 말이죠. 25cm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낼 때 4분의 1이 몇 cm냐 할 때 25cm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고 1m는 누가 만들었고 센티미터는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말합니다. 살아있네 하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땡탈락이에요. 왜? 천사가 해야 될 복음 전파, 찬양, 심판, 이게 성전 지킴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구원 기준에 이게 확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구조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여튼 내가 있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이제 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인간극장을 이렇게 TV를 한번 보니까 자기 엄마가 시골에 그게 영광이라는 그 시골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마스가 돼가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있는데 딸이 교회 문 밖에서 그 교회 제 집사님 보고 불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 좀 불러내라 하는 엄마를 좀 불러내달라. 목소리 낮춰가지고 우리 엄마 좀 불러내세요. 우리 엄마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예를 들어 김 집사님 누구 찾아왔는데 나가보세요. 나가봤어요. 그래 왜 찾아왔는데 하게. 엄마 마늘 냉장고 어디에 놨는데 물었어요. 냉장고 안에 마늘 어디에 놨는데 지금 일가 친척 와가지고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마늘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하는 거 전화 휴대폰 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교회 안 나오는 딸의 입장에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그 딸의 입장에서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문제 출제를 어떻게 출제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국에 넣어주는 기준을 하겠는가? 아마 그 딸이 막 문제 낸다면 낼 거예요. 엄마의 마늘은 어느 냉장고에 들어있나? 문제를 이래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음에 내가 아는 것을 언급하면 내가 답변이 되고 그 답변이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를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잘남을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를 의미를 그런 식으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지금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면 나올 게 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닥달냅니까? 죄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
죄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죄도 용서만 받아들인다면 천국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죄 용서가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이 뭐냐?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제발 인간은 나대지 마라. 제발 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나대지 마라. 인간이 나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나대면 인간은 슬퍼요. 가슴 아픕니다. 인간이 나대면.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 영국 작가가 쓴 그 책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보는 그 책, 예, 아주 철학적인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에서 이상한 나라에 토끼굴에 빠졌는데 그 세계의 현상 중에 하나가 고양이, 피시어 고양이가 해요. 고양이가 없는데 웃음은 남아 있어요. 예,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웃는 주체는 없는데, 웃음은 여운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은 주께서는 없앴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주어지는 그 웃음, 그 만족감, 다 이루었다는 행복감은 계속해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도대체 막다른 그 닫힌 그 벽에, 이게 서쪽이죠. 서쪽 벽에 천사가 마지막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운드 뮤직이라는 영화에 주리 앤드루스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처음 취직을 해요. 수녀하다가 말씀을 불어가지고, 니는 그냥 세상에 취직이나 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다 해가지고 이제 수녀 원장이 쫓아냈죠. 쫓아내면서 마리아가 나 수녀하는 외에는 잘 못하는데요, 갈 때 수녀 원장 이러네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한쪽 문을 닫을 때는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을 해요. 예, 저는 이 말이 비복음적이고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 원장이 하는 것은 마리아의 존재를 계속 있음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인간은 아무리 존재해도 이 세상은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쪽 뉴질랜드 이민 가고 어디 가고 한국 가기 싫다 딴 데 가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인간은 자기 몸 하나 담을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문은 기본이고, 인간에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냐?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모르고 천사는 알고 주님은 압니다. 철딱성이 없는 인간은 성전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장소를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언약궤라고 하면 뭐냐? 언약이 계속 쏟아지는 장소, 계시가 쏟아지는 장소거든요.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파수꾼이 인간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왜 언약궤 옆에 있느냐? 그거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수비대가 누구냐? 수호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두루두루 화약금 가지고 생명나무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누가 노리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리고 악마가 노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그러면 누가 노리느냐? 악마가 생명나무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은 악마와 미카엘 천사와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어떤 식으로 지키는가? 그거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먼저 천사가 찬양을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목자에게 전달하고 나타납니다. 목자는 나대지 않았어요. 목자는 그냥 양이나 쳤어요. 양이나 쳤습니다. 예, 없는 존재, 이 살다가 결국 늙어 사라지는 없는 존재한테 그 없는 목자에게 생명을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목자는 전혀 여기서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건 내가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나대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그 울음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웃음, 피셔 고양이의 웃음,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생기는 이 기이한 나라, 기이한 천국 나라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기쁨과 웃음은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건 우리 솜씨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나대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다른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이런 천사의 일을 하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충실해야 되죠.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있는 나를 내 힘으로 없앨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묘안을 짜내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잘 아니까 그 인간 안에다가 성전, 천사가 순전히 활동하는 성전을 거기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논리가 좀 어려웠어요. 뭐냐 하면, 성전 내용은 예수님 홀로 한 분께서 다 일하시는 내용뿐입니다. 성전 모든 내용은.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장소를 계산 안 하고, 엄마 냉장고에 마늘 어느 냉장이었어,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그건 내가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장소지 내가 발견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셔요.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을 점점 키웁니다. 키워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이라는 그 장소 안에서 발견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있고 외부적인 것이 덮칠 때 외부적인 요소가 나를
나를 없애주고 외부적인 요소가 여기에 덮쳤다는 그 현상은 피셔 고양이의 웃음처럼 팍 하고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목자 있습니다. 양 돌봅니다. 목자가 양 돌본다. 설명해 볼까요? 목자는 살아있고 양도 살아있다. 목자는 살아있는 나를 계속 밥 먹고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4분의 1m는 몇 cm? 25cm.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키운다. 양 키우면 돈 생긴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에 심판할 때 내가 경험했던 거, 익숙한 거, 그거 질문하면 우리는 답변해 드리면 되잖아요. 너 누구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열심히 해? 평생토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 키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께 그랬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천사가 계시는 환경이 나를 덮쳤습니다. 또는 천사 다음에 뭐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신이 와요. 성신에 덮치는 성전 마오 난 뒤에 성신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 만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천사가 함께 있는 성전은 그 당시에 성전 말고 일반 이스라엘 가정에는 천사가 없어요. 유독 성전에만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있는 곳에는 인간이 거기에 범접하지 못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전 지성소 그 전까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도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성전 앞에 왔을 때 너 있음이야 나 있음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나 있음이야 너 있음이야. 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있음이야 너 있음이야. 그럼 천사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천사가 있는 곳에서 너는 발견되게 될 것이다. 천사가 있는 곳에서. 그게 바로 성전을 건설하는 이유입니다. 취지입니다. 천사가 왜 인간들이 있는 그 세계에 왜 거기에 끼어들었겠어요? 차별나기 위해서 차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사가 있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나대지 마라. 말씀 지키는 거 그건 다른 분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뭐 할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인간은 이거는 뭐 시키스가 아니라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우상을 왜 섬길까? 성전이 있는데 우상을 왜 섬길까? 그것은 인간은 없고 인간 안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가 신처럼 된다. 그 신처럼 된다는 말이 뭐냐? 그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욕망이에요. 인간이 사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항상 키워요. 키우면 지금 욕망보다 내가 기대한 욕망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 빈칸을 애써서 맞아 채우려고 하루하루 악발의 것처럼 계속 활동하게 돼 있어요. 욕망이 있고 욕망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욕망을 달성해서 내 욕망의 결핍을 맞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욕망이 되면 또 욕망이 또 커져요. 자꾸 커져요. 암세포 같아. 이 욕망이라 하는 암세포가 같아가지고 자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 신경 쓸 수가 없다. 네가 바르게 산다고 안 죽는 게 아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제 남아 하는 것은 네가 왜 내가 죽어 마땅한가를 네가 네의 환경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115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냐 하면은 네가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가 우상이 행한다 하고 이게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도 네가 보기에 그 우상이 있어도 말 못하지, 못 듣지. 네가 그 우상하고 네가 우상이야. 너도 어떤 말을 하도 어떤 행동을 하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냥 금속 덩어리로 보고 있어. 너는 아무리 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의 변화, 너의 인간의 변화는 너의 행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며 허락함으로써 인간은 그 바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그 우상 모습이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상처럼 그렇게 우습게 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준 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천사가 살아있죠. 천사가 활동하죠. 천사가 찬양하고 천사가 심판하고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임신한 마리아한테 마리아 보고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네가 임신한 사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우리 다윗의 자손, 야곱의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천사가 안 알려주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임신한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고 천사의 존재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고 천사의 존재는 나중입니다. 왜? 지시에 따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 있는 성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가 먼저 있고 명령이 먼저 있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천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대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숨도 쉬지 말라는 아니라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요.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제사 드리죠. 자기 수문제로 해가 제사 드릴 때. 자, 세례 요한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위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가랴의 자기가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이건 슬프지요. 아까 같으면 뭡니까? 이건 울어 마땅하죠. 울어 마땅한데 울면서 주님의 지시가 나대지 말라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구나. 가만히 있어. 주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만히 있어 하면서 추가적인 지시가 왔는데 그 지시는 예상도 못한 주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름까지. 이름도 내가 짓는 이름 못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따로 줘야 됩니다. 서고 난 뒤에는 말문이 터졌죠. 이게 뭐냐? 우리가 우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음 속에서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죄 용서하는 작업에 참여시켜 줬으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피셔 고양이의 웃음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웃음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웃음으로. 자, 그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상 맞는데, 우리는 절에 안 가고 뭐 이렇게 부처상 안 만들고 마리아상 안 만드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스면서 너가 거기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네가 있는 게 아니고 탐심이라고 욕구와 욕망이 거기 있다.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새로운 장소에 오니까 비로소 내가 우상이며 내가 욕망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터질 것 같은 웃음.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죄인이 아니고 그냥 죄였던 겁니다. 주일날 설교처럼 그냥 죄였던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가? 발견할 때 우리는 뭐냐? 죄의 용서 안에, 환경 안에 우리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받은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재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옆에 보면 천사도 저기 있네. 그럼 천사가 뭐해? 우리 뭐 천사님 수고했었나? 그러지 마세요. 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님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 나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모든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 다 sol리고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룰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바로 내가 우상이었다는 사실. 내가 나한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내 가족, 내 위신, 체면, 내 사회적 포지션, 나에 대한 긍정,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걸 발견하는 데서 우리는 무한한 웃음이 계속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고마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십자가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죄 자체인 것을 드러내 주시니 비로소 나는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낙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자 모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죄의 용서함 속에 넣어줬다는 사실조차 주님의 공로의 결과물인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